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서서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 모두에게 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 어머니가 계시죠?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분은 부모님이실 겁니다. 저도 한국에 이제 89세 된 어머니가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이제 사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연락은 이미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생들이 이제 이 영상으로 통화를 이렇게 하면 말씀도 잘 못하시는데 내게서 전화가 왔다, 귀도 다 먹으셔갖고 동생 옆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 눈을 이렇게 살포시 뜹니다. 제 얼굴을 보려고. 이제 곧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약한 모습이 되었는데도 그런 어머니일지라도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위로와 위안이 되고요. 살면서 부모님의 도움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도움들을 받았고 또 도움을 주며 살았겠습니까?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가 필요로 할 때 짠 하고 누가 나타나서 정말 잘 그때 도와준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누가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없습니다. 있어야 될 사람들도 없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런 거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 남성이나 여성이나 또 못 가진 사람들, 길거리의 노숙자나 백만장자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분명하고 확실한 도움이어야지만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이때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어 주셨어. 날 도와주셨어. 이런 고백들, 이런 경험들,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그 부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누가 시편 121편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배경을 볼 때 바벨론의 오늘날의 이라크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처럼 개돼지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인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 험난한 여정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노래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의 자리에 한 10여 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성전을 주십시오 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현지인 교회에서 10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의 집에 새빵살이 사는 게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당을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저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 입구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교회를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참 크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교회를 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일단 그걸 가지고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요, 어쨌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다 할 수 없고 안 되더라고요. 도움은 꼭 필요한데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에서 와야 할까? 사람들은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여러 사람들 또는 많은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내 고민을 얘기하고 내 힘듦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거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응답받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이 있습니까? 꼭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성경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Stop trusting in man. 사람을 믿는 거 멈춰라. 사람 의지하는 거 멈춰라. 아니 사람 아니고 믿을 게 어디 있어. 근데 사람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은요 이 코끝에 호흡을 몇 분만 못 쉬어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죽일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죽일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끝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누굴 찾아야 되지? 누굴 붙들고 매달려야 되지? 인생의 복은 내 손에 뭔가 쥐어지고 일이 쫙 풀리고 그것 이전에 깨달음에서 먼저 복이 옵니다.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 혼자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혼자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다 죽고 잡혀가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난 혼자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 있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외로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낙심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앞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늘 머릿속이 내 마음 돌아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걸 앞에 두어야 됩니다. 그때에 그것이 바로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아주 악하고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성질 같았으면은 벌써 죽고 끝났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자식이 부모한테 못된 말을 하고 대들고 어쩌고 해도 부모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가? 돈이 없나? 눌러버리면 얼마든지 눌러버릴 수 있는데 참는 겁니다. 자식이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공부 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누가 봐도 힘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코끝에 들어오는 이 호흡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냐면 숨을 알기 쉬든지 모르기 쉬든지 숨을 쉬거든요. 숨이 쓱 들어왔어. 이게 나가. 그리고 다시 숨을 쉬는 거야. 그리고 나가. 이게 반복되면서 사람이 사는 거거든. 근데 내가 내뱉은 숨이 마지막 내뱉은 숨이 다시 쉬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게 죽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자녀들은 자기 부모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잘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부모는 조금만 뭐 해도 더 좋게 보고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내 부모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그 사람의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예요. 근데 그냥 믿는다고 믿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다녀. 아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산다면 생각도 바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 나는 왜 고장 난지 몰라? 알아도 못 고쳐.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고치는 거야. 병원에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의사가 진단해.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의사가 병을 알아도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 앞에 가서 빕니다. 복을 달라고, 고쳐달라고, 풀어달라고. 우상의 신은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 앞에 자기가 절하는 겁니다. 눈, 귀, 코, 입, 손발이 있어도 못 봅니다. 못 듣습니다. 못 말합니다. 못 행동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병을 아시고 마음의 병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과 남모르게 이 감추어진 깊은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저질러버린 지난 과거를 어떻게 고쳐? 지금 좀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은 또 어떻게 손 대볼 수도 없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참 신이세요.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을 때 도움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오는지 알고 딱딱 막아내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를 하니까 이게 뭐냐? 정보력을 동원해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침공에 들어오는 그 경로를 딱 막고 대비를 하더라. 그러면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뺑 둘러서 포위했습니다. 죽은 거나 진배 없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섬기는 그 비서 같은 게하시는 벌벌벌 떱니다. 두려워서.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봐라. 갑자기 영안이 열리는데 저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늘의 군대, 천사의 군대, 천군이 하늘에 빼백하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안심하고 못 믿는 자는 불안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 지킬 것 같지요? 내가 다 해낼 것 같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도 지켜지지가 않고 내가 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천사가 우리 주변에 보초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분하고 그래도 졸음이 오더라고요.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24시간 풀타임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자연에서 태양 없으면 어떻게 모든 이 자연세계가 성장하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태양만 내려쬐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뉴질랜드 태양 이 광선의 자외선 지수는 한국보다 몇 배는 강합니다. 그냥 태양이 내려쬐는 데 가서 몇 분만, 한 30분만 그대로 서 있어도 우리 동양인들은 멜라닌 세포가 좀 백인들보다 진해서 금방 타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조금만 그늘이 있어도 그늘에 가면 대번에 시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내리쬐을 때 그냥 머리 끝이 이글거려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 그늘 되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은 밤이요, 밤에는 기온이 또 떨어집니다. 이 밤이 계속돼 보세요. 이 차가움과 한기가 계속되면 모든 것은 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볕이 안 들고 계속해서 차가움과 한기가 우리를 엄습하면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삶이든 전부 다 오들오들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낮과 밤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도움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죠. 뭐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발이 삐끗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무슨 계단 같은 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나는 이쯤에 땅바닥이 있을 줄 알고 발을 내디뎠는데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중심을 잃고 확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평지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등산하다가 이 경사로 같은 데서 또 암벽 같은 곳에서는 얼마나 발을 잘못 디디면 위험합니까? 근데요,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렇게 뭔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삐끗하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황이 영 다르게 돌아갑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실족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오고 무력해집니다. 뭐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시험에 들고 실족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덕 위에 서 있는 공과 같아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고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려서 걸어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걸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애가 막 이렇게 저렇게 뛰고 해도 혹시 지가 잘못해서 넘어질 것 같은데도 엄마 아빠가 딱 잡고 있으니까 넘어질 것 같은데 그냥 넘어지지 않고 딱 버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맘대로 이렇게 가다가 자빠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도움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시대를 살아가면서 옛날 같으면 뭐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지금 인터넷 통해서 뭐 전 세계 일을 내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 하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세이프 존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안전합니까? 비행기가? 배가 안전합니까? 자동차가 안전합니까? 우리의 집이, 학교가, 직장이, 어디에도 내가 서 있는 곳에는 항상 나도 모를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고 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까 내가 미리 거기 가지 말아야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 미리 방어막 쳐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든 일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도움이 오는 그런 도움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내가 알아서 큰 것 같죠? 다 부모가 다 이리저리 살피고 보살펴서 이만큼 큰 거예요. 죽는 날까지도 부모라고 하는 것에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나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하루의 그 움직임 활동이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떠냐면은 영원까지라고, now and forevermore.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스케일이 이래요. 찔끔 도와주고 요만큼 내가 지금은 도와줄 형편이 되니까 도와주고, 아니에요. 지금부터 forevermore, 영원까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고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100번, 10번, 1000번, 만번을 말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부모님이 안 듣는 것 같지요? 다 듣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야 그만해. 그래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힐 진흙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단단한 바위 같은 반석 위에 세워서 빠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터널은 짧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터널은 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터널은 끝이 보이고 어떤 사람의 터널은 끝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터널 중간에 헤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터널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며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낮의 뜨거움과 밤의 차가움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내가 뭐 때문에 아프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를 아십니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해악을 면하게 해주시고 내 생명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를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도 다 믿지 마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분이 오늘도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며 도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밤이 힘들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땅에 살며 연약하고 한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부르짖나이다. 도와달라고, 꼭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요청하는 도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피할 때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낼 때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담대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국론이 분열되고 민족이 대립하고 혼란한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쪽이든 다 찾아가 주시고 대립을 멈출 수 있도록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들을 하나님 다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치유받은 모든 이들을 상처받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지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